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요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고 놀라우신 나의 주님 구세주 거룩하신 은혜의 왕 주를 경배합니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하늘 위에 계신 주님 참된 빛이 되시니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주께 영광 돌리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하늘나라 보좌에서 죄악 많은 세상에 우리 구원하시려고 주님 세상 오셨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영원하신 우리 주님 어서 속히 오소서 주의 모든 성도들을 천국 인도하소서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아멘. 교동문은 16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장난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날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리로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7장을 찬양한 후에 한우순 집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주 저희들 보호하시고 이 한 시간에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에 주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오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저희 마음이 되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 때 주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들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각자 곳곳에 세우신 교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한 곳에 아버지 하나님 순복음 등불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사오나 주께서만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저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저들의 발길을 통하여서 주님의 아버지 빛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순복음 등불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사랑의 열매를 맺고자 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계획하신 역사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계획하신 일을 진행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묵묵히 주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순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목사님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설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백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우리 주께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시어서 한 주간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지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급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부 후무한 큰 물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그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하누리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있는 광고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에 보면 순복음 등불교회 교회상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시대에 참된 교회예요. 또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늘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해서 참된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 삶이라고 하는 교회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순복음 등불교회가 이 시대에 참된 교회로 세워지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해주시고 매주 한 번씩 전도를 하시는데 지난주에는 누가 하셨나요? 지난주에 감사합니다. 사진을 꼭 찍어서 이렇게 인증샷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동영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세요.
예배가 동영상으로 실시간 중계되고 그리고 나서 1시간 정도 뒤에 지나면 편집을 해서 짤막한 설교 내용만 다시 편집해서 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톡으로 받은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보여줄 사람한테 전해주면 동일하게 동영상으로 설교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울타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아직까지도 코로나가 아직도 잠잠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또 마스크, 손 소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 접종이 이제 어제 토요일 날 병원마다 문성 정시를 이루더라고요. 그래서 백신 접종을 하면은 그 이튿날 몸이 안 좋으니까 토요일 날 많이들 맞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서둘러서 백신 접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접종 맞았는데 그 이튿날 좀 그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아프고 속이 메스껍고 그 이튿날 두드러기 같은 증상이 조금 났어요. 이제 그 타이레놀 2알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3일째 된 날부터는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크게 뭐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꼭 백신 접종을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50% 이상 60% 정도 돼야지 그래도 좀 안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2차 접종까지 60% 정도 이상이 되면은 단체 면역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마스크도 안 써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꼭 접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김인기 박준희 선교사님 아직도 선교의 길이 지금 막혀서 가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속히 이런 선교사들이나 해외에 필요해서 나가시는 분들 또 기업하시는 분들은 이 백신 접종을 먼저 이렇게 맞춰주시면 좋았을 듯 한데 그러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 선교사가 해외에 나가서 얼마나 많은 국위 선양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130여 년 전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무지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깨우쳤잖아요. 학교를 세우고 갖가지 의료시설을 세우고, 아마 우리나라의 근대화의 그 기틀을 다지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선교사들이었습니다. 동일하게 후진국에서 우리가 선교사들이 가서 하는 것은 우리가 배운 그대로,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위 선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종교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정치인들은 좀 깊이 좀 생각해서 선교사들에게 우선적으로 이런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리가 월요일서부터 시작합니다. 월요일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이 집을 비워야 될 것 같아요. 사택을. 그래서 뭐 일이 좀 많아가지고 사택에서 기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생 집에 가든지 해야 할 것 같으니까 새벽에 제가 못 나오시더라도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 꼭 좀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호지 청하겠습니다. 2021년 표와 기도 목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의 형상 나타내자. 나는 반드시 두 가정을 세우고 말 거야. 우리의 비전. 네, 뒤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유리문답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 답을 함께 읽습니다. 제6문.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요 본체가 하나이시며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삼일체 교리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교리입니다. 삼일체 교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합니다. 기독교 교리 전체는 삼일체 교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본체로 계시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격적인 구별을 가지시는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이 삼위는 한 본질로 계시는 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삼위간에는 우열이나 종속을 의미하지 않으며 삼위가 그 의용과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십니다. 삼위일체의 교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신비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하셨습니다. 아멘.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뒤에 그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전에는 하이델베르크 수리문답을 여러분들 읽었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교리를 강해하거나 또 교리를 설교하면 좀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마다 교리적인 문제를 하나씩 읽어서 자연적으로 우리가 교리가 몸에 이렇게 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합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상식과 이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예요. 그래서 그것을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께서 나온 신비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고 경험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위가 하나시다. 하나님인데 한 하나님인데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눠 계시고 각각의 인격이 계시면서 또 그분은 하나이시다. 우리가 몸과 영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실체로 인격적으로 따로따로 이렇게 활동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오신 것으로 신비하다. 바로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 믿음으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교리를 쭉 보면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한 번도 이렇게 읽어보지 않고 또 듣지도 못한 분들 계세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읽음으로써 이 기독교가 이러한 그 교리의 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집에 가셔서 한 번씩 쭉 읽어보세요. 예. 주보를 그리고 여러분들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여러분들이 카톡으로 보내드립니다. 괜히 보내드린 게 아니라 한번 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순서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또 순서에 문제가 있으시면 바로 연락을 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보내시는 거니까 꼭 먼저 보시고 또 예배 시간에는 그 성경책 오늘 말씀 어디 미리 이렇게 책갈피 해놓으시고 찬송도 어디 부를 건가 미리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예배를 원활하게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주보를 미리 보내드리는 것이지 괜히 이거 돈 들여서 하는 거 아니에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찬양하실 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니 연습 많이 했네. 네? 집사님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복음성가 책을 만들어 왔어요? 네. 네? 좋습니다. 여기도 하나 주고 그래. 여기도. 네, 감사를 드리고 오늘 또 우리 김영하님 또 가족들이 오셨네요. 네, 지난주에 왜 안 오셨나 궁금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정숙 권사님 인도해 주셨는데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여기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전화번호를 좀 가르쳐 주시면 카톡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단톡방에 초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 때라도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전화번호를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같이 우리 한번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더 깊이 갑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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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생명 되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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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생명 되신 예수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더 깊이 갑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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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생명 되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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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생명 되신 예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평생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대하셨습니다. 이제 내 마음을 연히 주님께서 오시옵소서.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세워 싸우니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로 8절 말씀으로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큰 소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라. 이야기를 한마디로 하면 애굽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 애굽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는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하나는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오늘 본 말씀 애굽에 하나님께서 가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역시 동일한 의미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밤중에 그 안에 내가 들어가리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선포하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박을 통하여서 그들이 나일강을 통해서 아주 그 나일강이 범람하게 되면 그 범람함으로 인해서 그 유역이 아주 옥토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무엇을 심어도 잘 되고 아주 풍요로운 그런 소산을 내게 한 것이 바로 나일강 유역이에요. 그래서 그 나일강이 있음으로 인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들이 먹을거리를 내는 그 채소에 우박이 내린다고 하는 것은 보통 재앙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요즘엔 기후변화를 통해서 가끔 우박이 내립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제 경험에 의하면 우박이 얼마나 큰지 승용차를 세워놨는데 지붕 위가 그 쑥쑥 들어갔더라고요. 곰보같이 됐어요.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우박이 한 번 내리면 지금 한 번 내렸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아주 피해가 크죠. 그런데 그런 전무후무한 애굽에서는 일찍이 그렇게 큰 우박을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우박이 떨어짐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생존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모아서 집안으로 들이라. 들에 있다면 모두가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피하였는데 그런데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들의 가축을 집안으로 들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상실하고 또 들어도 반응이 없는 영적으로 아주 감각이 무뎌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두려움을 모릅니다.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라는 이야기하는데 모든 인생들은 죄와 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로 인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죽은 후에는 뭐 알지 못한다 라는 생각과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무지와 감각이 상실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러한 소리를 들어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풍조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지금 세상과 같이 역시 당시에 헤게모니를 쥐고 있었던 아주 강대국이요. 어떤 그 애국도 역시 그러한 풍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바알을 비롯해서 모든 신하와 모든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귓전으로 들었으나 그 중에 신하 몇 명이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살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선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선한 선민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를 이어나가는 것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중심 가운데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에 이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오늘 말씀 11절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그 이야기는 10장 또 11장에 거쳐서 계속돼서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재앙이 있으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일들과 말씀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 보면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재앙을 계속해서 내리고 있고 그리고 그 재앙의 강도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으며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놀라운 그러한 재앙이 내리고 있습니다. 어쩌다 한번 우박이 내렸다고 한다면 기후변화에 따른 일이구나. 어쩌다 한번 태풍이 불었다고 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재앙이 계속되어지고 있고 그 강도가 높아지고 있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뭐냐면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그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다운 신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앞서 나가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증거를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손 만대의 후대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것. 그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은 가상의 하나님이 아니요 실제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이 믿고 있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히브리 사상은 당시의 모든 세계에선 통용하지 않던 사상이에요.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은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한 아주 소수 민족이 알고 있는 신이었습니다. 오히려 애굽에 있는 강대국이 섬기는 바알 신은 온 세상이 다 알고 있었지만 소수 민족이 알고 있는 히브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것이고 역시 바로도 하찮게 여기는 신으로 인식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다운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권능을 드러내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재앙을 그리고 그 재앙이 영국포됨으로 인하여서 그 사실들을 어떻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므로 하나님이 실제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습니다. 시편 기자가 다윗이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편 78편 7절서부터 보면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곧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가 되지 아니하고 충성하지 아니하는 그 세대를 깨우치기 위함인 것이죠. 이제 10절에 들어와서 이제 우박과 그리고 또 메뚜기의 재앙에 거쳐서 이제 무슨 재앙이 내리냐면 흑암의 재앙이 내립니다. 3일 동안 해가 어두워지는. 그런데 개기일식을 보면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찾아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낮에 보면 개기일식을 할 때 보면은 참 신기하게 해가 가립니다. 왜 해가 가리는지는 여러분들이 뭐 학교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3일 동안 계속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개기일식이 3일 동안 계속된 수는 없어요. 지금까지 역사상 그렇게 개기일식이 3일이나 계속되었다는 거 없고 우주 천체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질서 속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개기일식은 잠시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3일 동안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부여하신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에 있는 우주 전체의 그 질서를 시간을 멈출 수 있습니까? 오직 성경만이 시간을 멈추게 하고 그 시간을 일용표를 뒤로 물러가게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런 일이 어디에 있는 거? 소설의 하나의 이야기고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지 어떻게 일용표가 다시 말해서 시간이 이게 거꾸로 갈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해서 이 해가 3일 동안 어두워질 수 있는가? 성경의 말씀은 세상의 과학과 상식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해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에 그 속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온 애굽 땅에 있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3일 동안 있었는데 신기한 것은 또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던 그곳에는 어떻게? 빛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기일식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개기일식이 진행되고 또 반대편에 있는 다른 곳에서는 어떻습니까? 개기일식이 아니죠. 흘러가는 것이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같은 지역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그리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은 나일강에서 조금 벗어난 곳이긴 하지만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러한 같은 지역의 어느 한쪽은 계속해서 3일 동안 어둠이 있고 어느 한쪽은 빛이 있었더라 라는 이야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당신의 자녀들을 지금 어떻게 계속해서 구별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둠이라고 하는 그곳에서부터 분리하여서 생명의 비단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바로 출애굽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세상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나와서 예수 때 생명의 빛이 되신 그분에게로 나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에서 생명의 빛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무지한 가운데 있는 그곳에서 새로운 원리에 의하여서 새로운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곳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와 모세 간에 끝없이 지금 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끝까지 고집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바로는 결코 놓아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타협점을 찾으려고 했으나 모세와 바로가는 타협점을 찾지 못해요. 뭐냐면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나가시라고 하셨다.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 그 제사를 드리라고 했다. 바로는 결코 그래야지 못할 것이다. 재앙이 점점 더 강해지자 그러면 너희들만 갔다 오라. 그리고 너희 식솔들은 내두고 가라. 모세는 계속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그곳에 나가야 된다. 이제 우박의 재앙이 내려지자 더는 바로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러면 너희 식솔들과 함께 모든 사람은 가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은 놓고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우리는 우리의 소유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 왕의 재물이라도 가축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데리고 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모든 식소들과 모든 가축들을 다 데리고 나가서 제사할 것을 고집을 합니다. 아, 속내는 따로 있어서 그런구나. 모세가 지금 애굽을 탈출해 도망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어떤 거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들어가려고 지금 술수를 쓰는구나. 하나님을 제사한다고 하는 핑계로 한 것 같이 들려집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은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의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라고 했지만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서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릴 때 그 예물의 쓰임에 가서 얘기하고 그 예물이 어떠한 것으로 들어져야 되는 것인가를 지금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예물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데 그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데리고 가야 된다. 바로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꼭 여기서만 가지고 가야 되느냐? 광야에서도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느 곳에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예물인데 곧 이 애굽에서 당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만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라고 바로가 반문할 수도 있겠지 않겠습니까? 타당성이 있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물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릴 때에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일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라고 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교회로 불러내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우게 하기 위해.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배움에 있어서 반드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예물이 함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금 예배 드릴 때 빈수로 나오지 말라고 얘기하죠.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오해를 합니다. 아이고, 예배 드릴 때마다 헌금을 가져라는 얘기구나. 민수기 6장 14절은 그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다가 번제로 1년 된 흠없는 순양하면서 번제로 또는 속죄제로 화목제로 드려질 때 그 예물에 있어서 기준을 정합니다. 첫째 기준이 뭐냐? 흠이 없는 거. 둘째 기준이 뭐냐? 흠이 없는 거. 셋째 기준이 뭐냐? 흠이 없는 거라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완전한 것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주장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완전한 것이라고 인정받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다 드리고 가야 한다. 그러나 사실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완전한 흠없는 예물은, 재물은 없는 것이죠.
사람이 흠이 없을진데 어떻게 사람이 기르고 있는 가축과 또 사람이 드리는 그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것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럼 하나님은 뭐냐면 흠이 없는 것으로 가져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릴 때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려고 돈을 세탁해서 가져오는 사람이 있어요? 에? 저희 어머니 옛날에 예물을 드릴 때 다리미로 다렸어요. 돈을 빳빳한 걸로 해가지고. 그것도 예물 드릴 것은 미리 성경책에 딱 꽂아 놓습니다. 이거는 절대 안 건다. 미리 꽂아 놓고 다려서 그리고 그걸 드렸어요. 뭐 그렇게 드리라는 건가요? 정성은 참 좋습니다. 또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미리 준비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또 사랑하는 마음이 그런 행동을 하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인생이 완전한 것이 없듯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흠이 없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흠 없는 제물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가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있는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이야기를 쉽게 이해를 하죠. 집안에서 싸워가지고 교회 오지 말고 먼저 화목해 하고 화해하고 그래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예물도 드려야지 맞지. 물론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 이야기는 뭐냐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생각이 나거든요. 나의 삶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가로막히는 담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삶을 살지 않았는가?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돌아가서 해결을 해야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충실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부합되는 삶을 산 그 자체로서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말하는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물이 되어지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던 그 모습들이 어떻게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예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 들렸던 것이 가치, 값어치를 따지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세상을 살아왔다고 한다면 그 모습으로 이곳에 앉아있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예물을 세상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예물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게 하셨어요. 히브리서에 그 얘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 위에 말씀하시길 제사와 예물과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당신들이 그렇게 히브리인들이 드리는 그런 전제와 번제,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는 그 냄새를 하나님은 역겨워하신다 라고 히브리서는 말을 합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보옵소서 두루마기 책에 나를 가르쳐 길동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록되어진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당신께서 왔다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행하려고?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교회에 나오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살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단번에 들으신 그 희생 제물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연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의 신앙생활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세상을 10번 뒤집어도 뒤집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본론에도 못 들어갔네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애굽 가운데 들어가리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들어가십니다. 지금까지는 모세를 통하여서 어떻게 재앙을 선포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최종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밤에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느 때에 두루 다니시냐면 밤에 사경에. 이 밤의 사계라고 하는 것은 밤 어두운 지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유령이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으십니다. 풍랑이 거세다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세상의 바다를 말하고 있고 그 바다 위를 걸어가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둠이 짙어 있고 그 사망이라고 하는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거예요. 애굽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내가 내려가겠다라고 하는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가시면 밝은 빛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그들을 이끌어내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그들만 나온 게 아니라 허다한 잡족들이 함께 섞여져 나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발견하는 자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목자들이 봅니다. 그런데 그 목자들이 볼 때 역시 밤에 그들을 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밝은 잘 사는 곳에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요 사망이요 불가능한 곳에 예수님께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애굽에 가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너희들은 그곳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온갖 폐물들을 그들에게 요구하고 너희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들이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나올 때 어떻게? 아, 그동안 노예 생활에서 착취당한 것을 다 가지고 나오는구나. 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폐물과 그런 모든 것들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승리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땅을 하나님께서 전쟁이라고 해갖고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말씀하세요. 악과 선과 싸우는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 오늘날도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 반드시 너희가 승리하리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승리한 자가 요구하는 승리의 대가를 가지고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애굽에서 마치 승리한 전사가 나오는 것처럼 애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나올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에게 각기 이웃에게 은과 금폐물을 구하게 하라.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입니다. 12장에 가서 욕을 하죠. 나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줬다고 하는 거예요. 승전한 국가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전쟁에서 패하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전쟁에 대한 보상금을 내야 돼요. 국가 간의 전쟁은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가 밤중에 들어가겠다. 애굽에 전무후무한 큰 울부짖음이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은 구원과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심판이 선포된다고 말하는데, 이러한 심판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 시점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에 보면 홍수가 임하잖아요. 홍수가 임했을 때 노아의 가족들을 방주에 드리고, 그리고 모든 가축들의 한 쌍씩을 어떻게 노아의 방주에 드립니다. 방주에 들어간 자만이 사는 거죠. 우리가 광고를 할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될까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부지런히 방주에 있는 자가 세상을 향하여서 생명줄을 던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멸망에 가저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우리는 어디로 도망가야 됩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자녀들을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자녀들이 어디로 도망가야 됩니까? 백두산으로 도망가야 되나, 한라산으로 도망가야 되나? 그 산은 하나님의 성산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마지막 날이 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다녔던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산이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곳에 우리 날마다 피하는 대피 연습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이해합니다, 이 말을. 왜? 민방구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요. 어디로 도망가라는 것을. 우리가 피할 곳은 교회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피할 곳이 없어요. 오늘 말씀 마지막 절 17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라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할 줄은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6장 30절에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이것을 너희에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참다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